오늘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죠. 왜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8절,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지금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왜 뒤로 자꾸 신앙적으로 물러가려고 하냐 이 말이겠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신앙의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왜? 계속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야 이거 힘든데 어떡하지? 하면서 배교를 하려는 사람들,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생기게 되었죠. 당시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이전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그런 사상들, 또 거짓 교사들, 그들이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1장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또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로도 비유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굴 등장시킵니까? 대제사장을 등장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비교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신비의 제사장인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을 다 등장을 또 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 근데 또 한참 얘기하다가 아니야,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부터 오늘 이 10장까지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 또 당시 성소의 위치, 또 제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 당시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성소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오늘 10장에서는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 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목을 따서 그 막 피가 철철철 흐른다고 했죠. 그리고는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속죄를 하기 위해 제단에 나왔던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짐승이 피를 막 흘리고 막 그냥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제물이 다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는 돌아갈 때 제사장이 그러죠. 이제 당신의 죄는 이 제물처럼 다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 이제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가
죄를 다 사함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그 사주의 은총을 덧입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맹숭맹숭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은 완전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릴 은총이 있겠죠. 이전의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는데, 왜? 그 죄가 다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죄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어때요? 막혀 있으면 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수도가 그 상수도 공사에서 그 배관을 타라 물이 쫙 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잠가 놓으면 어때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 수도꼭지를 열 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죄의 수도꼭지가 우리를 꽉 잠그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한 방울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그 제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이고 영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나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9절 20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이전에는 겁나가지고 성소 근처에도 잘 못 오고, 성소에 왔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 이 새로운 살 길을 다 열어주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막혀가지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잖아요. 성소에서만 그런 제사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 이제 제물을 놓고 태우고 그랬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대속죄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온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예식을 취하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냥 관심을 갖고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대속죄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그 죄사함 받는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휘장이 나왔어요. 그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원래 휘장은 딱 막혀 있는 게 휘장이잖아요. 근데 그 휘장 가운데 열려 있다.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그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휘장은 모세가 처음에 율법을 받고 성전 그 성막을 만들 때 있었던 그 휘장, 무려 1500년 동안 한 번도 그 휘장은 찢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휘장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껍습니다. 10m나 돼요, 높이가. 그리고 두께가 15cm 다 꼬매가지고, 당시에는 바늘로 꼬맨 거잖아요. 그래서 큰 양탄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건데 그게 찢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의 육체를 확 찢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으면 되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는, 무려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있다. 우리가 그 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나오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을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늘 담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불가능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늘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금성 권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일평생 사셨는데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래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자녀손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양원 어둠의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르신들 생활 잘하며 모든 직원들 아버지 맡겨진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방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더 우리가 기도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